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대학을 다니던 시절 한 교수님으로부터 그 교수님의 유학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던 도중 월요일과 금요일의 영어 실력이 새삼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평일에는 학교에서 사람들과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금요일쯤이 되면 영어 실력이 늘었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반면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람들과 한국어를 사용하다 보니 다시 영어 실력이 줄어들고 이 한국어가 익숙하여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미국 땅이지만 누구와 함께 있어서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로 자신의 거룩함으로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과 복음 전하는 자들, 예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역설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마음이 넓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넓혀서 그들이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말씀을 바울은 5가지를 통하여서 대조를 합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러한 5가지의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하였을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믿는 사람의 수가 적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지역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문화가 가득한 그 고린도 지역 가운데 바울이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영접하여서 믿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지만 그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초라했습니다. 따라서 그 고린도 교인들 역시도 그 자신들을 둘러싼 세상의 문화와 우상의 문화들로 말미암아 충분히 압도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접하였지만은 하나님의 크심과 그 복음의 능력보다도 세상이 더 크게 느껴질 그러한 마음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이 말씀은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우상을 숨기는 문화가 대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압도되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살라는 의도로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향하여서 고린도 지역을 떠나 살라고 권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그 고린도 지역 가운데서 살되 그들 가운데 갖고 있는 어떠한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이 진리를 오해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해했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의로움을 얻었으니 이제 내 삶은 다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착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로 치면 구원파적인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구별됨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안에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둘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으로서의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전으로서 합당한 삶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로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지신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실 부활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고 세상이 두렵게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을 멸할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을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역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세상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죄를 물리치자라는 말씀의 교훈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제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멀어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경외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에서 죄로부터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회복하고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물리치며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약속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나 이 세상 가운데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물들어가지 않고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경외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죄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거룩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